안녕하세요. 오늘은 마토트마세이 둘째 날입니다. 마토트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을 함께 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도로를 주시고 더불어 축복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간은 민수기 마지막 주간입니다. 우리 안에 모든 주님이 아닌 것들을 다 제거하시고 주님의 것으로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와 하마시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를 갖게 하는 날이다. 이렇게 금방 딱 이제 떠올리시죠. 반복 효과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반복해서 거듭해서 이것을 읽을 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둘째 날은 오늘은 둘째 날이구나. 하늘의 진리와 땅의 진리가 있는데 땅은 하늘의 진리를 그대로 내려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의미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깨닫게 됩니다. 그것도 이제 오늘 마지막 민수기 마지막 주간에 이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신명기부터는 새로운 시작. 육신의 이기적인 것, 자기 본능, 자기 중심적인 모든 사고 방식을 다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제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새로운 명령이다 해서 신명기라고 합니다. 신명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둘째 날입니다. 미디안에게 여호와의 원수를 갚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하시고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무장시키고 비너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나팔을 들려보내 함께 가게 하신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이 5 왕과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고 부올의 아들 칼로 죽이고 아이들과 부녀들과 가축과 재물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모세와 엘르아살 앞으로 나온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자,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아야만 네가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그렇죠? 미디안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실족하게 하는 죄의 뿌리를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은 5 왕이 모의를 해서 이스라엘을 우상을 섬기는 제물을 먹게 하고 이방인 여제사장들과 간음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하는 그렇게 유혹한 미디안입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뜻은 논쟁, 다툼, 비방하다, 나의 선을, 나의 맹세, 내 자아의 진리, 육신의 진리에 아주 신실해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을 뿌리 뽑는 거예요. 원수, 그럼 내케바, 그래서 복수, 원수가 붐. 이게 단순한 원수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아닌 대적들을 다 쳐서 무찔러서 하나님의 공의를 확립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31장 3절에 무장시켜라 그랬죠. 할라치 그럼 무장 구출하다 건져내다. 즉 무장 자체가 이 영혼을 구출하는 행위를 계시해 주는 것이다. 무장을 시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미디안과 원수된 발람 사건. 이스라엘을 유혹해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음행하게 이스라엘이 연병으로 24,000명이 죽고
멸망 직전 비느하스의 질투로 용서받던 사건을 얘기합니다. 비느하스의 질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한 거예요. 우상숭배한 거예요. 미디안은 영적 유로보의 상징이다. 그런데 1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라 하는데 3절에서는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게 하고 이제 모세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스라엘의 대적은 곧 여호와의 대적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호와의 원수와 이스라엘의 원수가 똑같다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과 여호와는 하나다. 그렇죠? 민수기 31장 6절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싸우러 가는데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가라. 총칼이 아니고 참. 1000명은 뭐예요? 알레프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을 상징하죠. 천, 황소, 가족, 멍에를 같이 매다 이런 뜻이 있다. 영적의 완전수다. 10이 뭐예요? 완전함이 충만한 수죠. 거기다 10. 그거 1000명, 1000명. 알레프 그러면 1000. 완전하니 아주 완전하게 되는 거. 영적 완전수, 충만수다. 그리고 2000명이 모여서 12지파에 1000명이 있으면 12000명이 되죠. 3 곱하기 4. 완전수가 충만하고 완전함에 이른 것을 얘기합니다. 영적 완전한 충만수다. 전쟁은 누가 하시는 거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과 예배로 선두에 서서 나가는 거예요. 선두로 찬양과 감사로 예배로 전쟁에 나가는 것이다. 주님만을 신뢰하는 거예요. 옆에서 지금 창 들고 막 쫓아오지 화살이 날라오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님만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방패도 들고 창도 들어야 되는데 꼭 그냥 제사장이 맨 앞에서 성소의 기구와 나팔로 불고 나가는 거예요. 감사 찬양. 이게 죽음을 각오한, 그렇죠? 완전한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가 없죠. 두려워서. 그것도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고 주님이 하십시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쟁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고, 그렇죠? 모든 거. 의심 한 톨 없이 한 가족으로 하나됨으로 나가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민수기 31장 8절 미디안이 다섯왕과 발람을 칼로 죽인다. 죽음은 뭐예요? 죄의 삭시죠. 죄의 삭. 그래서 이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반대 사단의 세력들을 진멸하십니다. 죄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죠. 죽음, 진멸해야 돼. 이거는 그냥 살려놔서는 안 돼. 용서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용서할 죄가 있고 멸절할 죄가 있습니다. 진멸할 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놔두면 싹이 나서 달아나서 악이 퍼진다는 거예요. 이런 건 뭐예요? 단호하게 잘라내요. 오왕, 육신의 오감각으로 사는 사람들 얘기해요. 모세오경과 반대로 말씀을 대적하는 세력들. 미디안의 다섯 왕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마지막 핵으로 이것을 하나 되게 해, 하나 나타나게 하는 것을 발람이 하는 일이다. 발람의 꾀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음행과 우상 숭배로 몰아간 자들을 얘기합니다. 에위 왕 그러면 욕망, 거주지 이런 뜻인데 나의 욕망, 탐욕, 자신이 신이 되려 하는 것. 세상의 안목과 육신의 정욕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알렙은 보이지 않는 본성인데 창세 때 하나님의 갈망과 반대되는
그렇죠? 두 가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알렙은 뭐 하나님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나가 되기도 내가 하나님 된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자신의 갈망이 나타난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누구보다 높아지려는 것을 제거하는 거예요. 레겜 왕, 색채, 수놓은 것, 다양한 색으로 짜다 이런 뜻이다.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고자 다양하게 계획 짜고 수입하는 것이다. 세상의 화려함으로 성도를 유혹하는 유혹의 요소다. 자기 욕망을 위한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을 레겜왕이라 한다. 수르왕, 우상을 신앙의 반석으로 선전하여 미혹하는 것을 얘기한다. 수르는 반석을 얘기하죠. 결정, 노르다, 공격하다, 소란하게 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장 강력한 왕으로 자신의 뜻대로 계획을 결정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고수비의 아버지, 고수비. 자기 딸로 과감하게 바쳐봐요. 그렇죠? 자기를 위해서. 목적을 위해 딸도 희생시키는 아버지다. 왕이다. 흑으로 흰, 창백한, 빛, 고귀한 이런 뜻인데 피가 없다, 파다, 구멍 뚫다, 약한 곳 이런 뜻입니다. 전쟁 시 약한 곳을 찾아내는 수주루를 통해 결정하고 실행에 들어가면 가장 약한 곳을 찾아내서 뚫고 들어가는. 레바왕 하면 물이 네 번째, 4분의 1, 정사각형, 동침하다, 숫자 4는 동침을 뜻한다. 육신을 얘기하기도 하고, 침상을 얘기하기도 하죠. 성적 결합을 통해 출산이 일어나고 완성이 오게 된다. 욕망과 탐욕을 완성하는 마지막 단계다. 이것이 레바입니다. 경향성은 모두 성적이 마지막 단계로 악한 경향성은 모두 성적인 결합이 다 경향성을 갖게 된다. 도라의 마지막 단계 주인과의 결합과 같다. 미달이 5은 모두 도라와 반대되는 것들이다. 이것들을 제거해 근원을 뿌리 뽑는 것이다. 건전한 완전한 정죄를 의미한다. 31장 8절에 보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인다. 발람의 괴계로 죽은 24,000명의 원수를 갚는다. 이스라엘의 원수를 다 갚습니다. 셋째 날은 모세가 노함. 모세가 보올의 괴계로 연병이 임했는데 여자들을 진멸하지 않았다 하고 진노하며 처녀와 아이들을 제외한 모두를 진멸하여 우상숭배의 싹을 잘라내고 전쟁에 참가한 모두를 셋째 날과 7째 날에 깨끗이 하고 전리품도 물과 불로 정결하게 한다. 31장 13절에 모세, 제사장, 지도자들이 진영 밖에서 영접한다. 지금 막 전쟁을 치르고 왔죠. 전쟁을 치렀다는 건 왜? 손에 피를 묻혔다는 거예요. 부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진영 밖으로 그대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진영 밖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모세가 노하죠.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느냐. 너희의 음욕이 남아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제거해라. 여자 안에 개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 이런 뜻이 있다. 음행하게 하는 바알 예배자 무녀들을 얘기한다. 민수기 31장 16절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 사건에 범죄케 하여 연병을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이들 중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했던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물들었다 이거예요. 벌써.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라고. 일단 아내가 됐다 하는 것은 남편과 같아졌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싹을 자르는 거예요. 진멸할 죄에 속하는 거예요. 남자와 동침했던 사나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바알의 우상 숭배 통로가 되는 것을 뿌리 뽑는 거, 원천 차단하는 거죠. 미디안을 진멸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죄가 전이 되는 대대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것을 자손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 나라의 계보를 있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진멸해야 되는 죄다. 미디안을 진멸케 하시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진멸해라. 에베소서 5장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죠? 좀 불쌍하다. 원수를 사랑하려는데 원수를 사랑하는 거고 원수를 진멸하는 거고 분명히 구분을 해. 민수기 33장 5절.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의 눈과 가시와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얘기해 주는 거야. 진멸하지 아니하면 뭐요?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된다는 거야. 그렇죠? 이스라엘 왕들이 이 결과를 직접 체험하죠. 그러니까 맨날 다섯이 때 맨날 다 왔다. 하나님한테 왔다. 또 죄를 졌다.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왔다. 또 죄 지고. 맨 그 얘기잖아. 왜? 너희의 눈에 가시와 옆구리 찌르는 것이 너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렇다.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너희에게 행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당하게 된다. 이 얘기를 경고하는 것이죠. 진멸을 하지 않으면 진멸치 아니한 그것들이 모두 내게 돌아와 그들에게 임할 재앙이 내게 임한다. 민수기 31장 18절. 처녀들은 너희를 위해 살려두어 남자를 완수하는 자를 여자라 한다. 처녀들, 밭의 딸들은 뭐요? 집을 완성하는 자들이야. 그렇죠? 그리고 아직 악에 오염되지 않은 여자들을 얘기하는 어린애. 남자를 모른다 하는 것은 아직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다 죽일 수 없으니까.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서 자손을 퍼뜨리고 해야 되니까.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시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이 하고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과 모든 의복과 기구들을 깨끗하게 하지. 진영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포로 이스라엘인이고 모두 7의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3은 뭐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부활 다시 사는 거.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정결하게 해서 주님 앞에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죠? 그렇게 해야 진영에 들어올 수 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모든 부정하게 된 것들을 들어가면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된다. 그래서 미리 제거하는 거. 민수기 31장 21절. 불에 견딜 만한 것은 불을 지나게 해서 성령의 불을 예시한 불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그래서 성령의 불로 지나가게 해서 깨끗하게 하고. 정결한 물, 그러면 뭐야? 물을 말씀 진리를 얘기하죠. 물로 깨끗하게 하고.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한다.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 깨끗이 한 후에 진영에 들어간다. 이렇게 진영 밖에 7일간 주둔하게 부정한 것을 차단한다. 7의 시스템에서 완전하게 부활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거듭남의 시스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반드시 거듭나서 주님의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넷째 날, 전리품의 분배. 주님께서 전리품을 반번해서 반은 군인들에게 주고 반은 회중에게 주라고 하시며 군인들은 500분의 1을 거제로 여호와께 드려서 엘리아스에게 주고 회중이 50분의 1을 여호와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라 하신다. 민수기 31장 25절. 내 안에 미디안을 처리하고는 내 안에 다툼, 분쟁, 심판,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란 이걸 다 제거하고 엄청난 전리품을 얻게 된다. 미련이 가지고 있던 것들, 그렇죠? 보이지 않았다. 없어 보였죠. 속이는 것이다. 미디안이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는 것이다. 엄청난 양이다. 양이 67만 5천 마리, 소 7만 2천 마리, 낙이 6만 1천 마리, 여자 3만 2천 마리. 이 모든 것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으로 정결하게 한 후 먼저 계수한 후에 공평히 나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고백하고
예물을 드린다. 제사장과 레위인 몫을 준다. 레위인은 뭐 기업이 따로 없잖아요. 주님 것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님께 바쳐진 재물들을 또 레위인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모든 전리품의 절반을 회중에게 주고 절반은 전쟁에 참여한 군인에게로 나눠준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는 온 국민이 한 것이지 군인들만 한 것이 아니다. 뒤에서 또 기도로 모든 것을 또 이렇게 뒷받침하는 사람들 공평하게 나눠주고 후방 지원부대 기도와 찬양으로 도왔던 거기에 반을 주고 전방에서 직접 싸운 군인들에게 또 절반을 주는 것이다. 민수기 31장 28절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이 전리품 중에 500분의 1을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셀에게 준다. 이스라엘 회중이 받은 전리품 중 50분의 1을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준다. 마토트 주님의 통치권을 머리로 삼고 전쟁에 나갈 때 반드시 승리를 가져온다. 전쟁의 신 여호와 주님께서 직접 싸우신 것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았다. 믿기지 않죠. 주님이 보호하심에 있으면 주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그 이스라엘 반드시 이기게 하시고 피해가 없게 하신다. 오늘은 둘째 날을 마쳤습니다. 내일은 셋째 날.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